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며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하기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며 삶이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아파하는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나를 안아주시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들고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헷은 번역하면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적인 지시가 아닐까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한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기원하는 성격과 내용을 가진 화음을 넣으라는 지시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과 모레 살펴볼 시편들도 모두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고 간절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 이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몸을 굽히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몸을 굽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소서 하난을 2번 사용하면서 긴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피하다라는 하사라는 단어는 도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 안에는 도피하다라는 뜻과 함께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은 성전의 성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지성소 안에 법궤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라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재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나 하우아라는 단어를 써서 재난, 재해 등을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재난과 재해와 재앙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에 함께 있으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존하다라는 단어는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가장 높고 가장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카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다라는 단어는 가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끝이 나다라는 뜻이 완성해서 끝이 나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실패하여 끝이 나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도에 끝나든 완성되어서 끝나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었기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니 완성하셔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삼키다라는 단어는 어제도 살펴봤던 그 샤프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을 완전히 먹어버릴 것 같은 악인입니다.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할 것 같은 악인입니다. 그는 시인을 비방합니다. 트집 잡고 모욕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야샤, 구원하시고 해방하여 주십니다. 구출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의 비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시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헤세드이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시인을 비방함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포식자 사자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사르는 자가 언제 불을 사를지 모르는데 그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방과 말이 시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또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아픈 말들이 그 악인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있음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성이 사자와 비유되고 불사르는 자와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와 불사름은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에서의 구원과 풀무불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계라고 쓴 에레츠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매우 대조적인 단어인데요. 하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고 땅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높이 들리십니다. 높이 들리다라는 말, roo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높음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곳에서 인간을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곳,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곳,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땅의 악은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정의가 세워질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 상황이 시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데 시인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의 원수들의 그 시인을 잡기 위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이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빠져 있지만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빠진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에 자신이 빠진 겁니다. 자신들이 판 웅덩이 함정에 자신들이 빠졌습니다. 빠졌도다라고 쓴 이 나팔은 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2번 반복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또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니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제 거두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게 하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로다. 아멘. 이제 시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능력이 깨어나 샘솟듯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깰지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이제는 악기를 사용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새벽은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침 노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둠을 고난과 역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물러가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해 고난 받던 그때로부터 벗어나는 새벽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으니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탄식이었던 목소리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이제 감사와 찬송을 말합니다. 만민은 암이라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서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라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손을 펴서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자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현을 튕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에 맞추어 연주를 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예배와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앞에 나왔던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사용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이제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어디든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큰지 온 하늘과 온 땅을 다해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그래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다라는 단어,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교만하다, 건방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가장 위대함, 가장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큽니다. 가장 높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기에 마땅합니다. 11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며 후렴구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석가들은 5절과 11절이 후렴구라고 주장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백이 반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시인은 말씀하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을 지난 새벽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룹니다.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이 날마다 존재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삶 속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